5장 9절로 11절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제5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서의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필수적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해서 깊은 강론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이런 고난에 대해서는 동일한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요.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 하는 논리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베드로는 제대로 된 성도의 고난에 관한 교훈을 잘 이끌어 왔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자기의 서신서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 되었을 때에도 성도의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크게 주제로 나눈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도의 고난이요, 하나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 그러면 고난이 생각돼야 되고 하나님 그러면 은혜 베푸심이 기억나야 된다 하는 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이에요. 이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참 좋은 노종기를 삼아 볼까 합니다. 첫째, 성도는 고난당하는 자인데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되 잠깐 동안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말씀했고 10절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굳세게 견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베드로는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을 나눈 형제들로서 살되 그러나 잠깐 동안이지만은 고난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우리가 당연히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가 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형제들이, 이 성도들이 고난받는 일에는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고난을 겪을 때에 잠깐 동안만 겪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넉넉히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잠깐 동안이다 하는 이것이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고 기쁘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그 고난의 종류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마다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고 고난 당할 때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도 종종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즐거워하면서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이니 원망은 던져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성도가 당하는 세 가지 고난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첫째가 애매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참 속상하지. 도대체 이런 고난을 나한테 왜 주셨는가?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 계속해서 고난이 밀려 들어오면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니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얼굴로 배웁기 전에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기 전까지는 자기는 죄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고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욥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 애매한 고난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마음이 상하고 그 당시에는 이것이 웬일인고 하여 견딜 수 없어 하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욥을 시험하던 사탄이 변화되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까? 사탄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그 변화받지 못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내게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로 속상하게 하시는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넉넉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넉넉하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죠. 당연한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얻어 터지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그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은 엄청난 위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저희는 즉 아비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거든. 여러분, 이것은요, 너희들이 고난당하냐 내가 힘을 주겠다가 아니고요, 너희들 죄가 있어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 맞게 되어질 때에 너희의 손이 참으로 피곤해지고 너희의 무릎이 연약해져서 벌벌 떨리게 될 때에 오히려 힘을 줘라. 여러분 스스로가 힘을 내라는 거예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혹시 길이 형편없어서 걸어가기가 어려울 때에는 길을 닦으라.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만들고 고침을 받으라. 그래서 너희가 당하는 그 죄로 인한 징계를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게 될지라도 우리 주님이 뒤에서 팍 밀어주시면서 힘내라. 네가 한번 일어서 봐라. 일어서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기억하시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경우에 낙심하면 안 돼.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잖아.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도대체 웬일이냐 하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요. 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렇지, 주님 앞에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내겐 복이야 이러면서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 때는 넘어지기가 쉽다. 자기가 선을 행하고 있는데 고난을 받게 될 때에는 실망에 실망, 낙심에 낙심을 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간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떠나갔다 그러면 괜찮을 텐데 성경에 보면 데마는 그렇지 않아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데마는 사랑받는 의원 누가, 바울과 늘 같이 다니던 의사 누가와 함께 동료에 있었던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빌레몬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울의 동력자다 이렇게 소개를 받았던 사람이 데마예요. 이 데마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 마지막 기록에 그렇게 나와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요. 성경이 정확한 이유를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확증하여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데마가 선을 행하다가 피곤하여지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도 바울이 왜 쓸데없이 기록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도들에게 부탁하노니 낙심하지 마라. 너희들이 피곤하여 견디기 어려워질 지경에 때가 이를 것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왜 선을 행할 때에도 고난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축복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고난 이후에 영광을 주시는 원칙을 고수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은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아하,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이 또 준비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심령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도는 이 땅에서 잠깐 동안 고난받는 존재입니다. 애매한 고난이 찾아오든지, 죄가 있어 맞는 고난이 찾아오든지, 선을 행하다가 찾아오는 고난을 맞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전주곡이 시작되었다 믿으시고 당당하게 이겨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10절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자, 보시면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신앙의 출발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신앙의 마지막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끝났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천국 들어가는 문제는 끝났다.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시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출발과 믿음의 마지막은 결정되어져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믿음의 과정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과정,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 들어갈 때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한 역사가 동사로서 표현되었는데 제가 10절을 줄여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굳게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잠깐 고난을 받고 있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 주시리라. 이것이 10절 얘기거든요. 이렇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행동인데 이렇게는 온전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를 온전케 하심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대로 온전한 모습을 가져라.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때에 온전한 모습,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내 앞에 서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온전해야 돼요. 온전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요, 시간적으로는 끝을 말하고요, 내용적으로는 충만을 말하고요, 그리고 동작으로는 완성됨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순전하다는 거죠. 순전하다는 말은 섞임이 없다는 뜻이요, 완전 무결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손 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런 거 못하겠어요. 그거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동시에 내려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같이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참으로 의인이든지 그리고 악인이든지 내게 사랑하는 자든지 나를 미워하는 자든지 내게 무난하던 자든지 나를 무시하는 자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해주고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를 싫어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목표를 이루시고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배우려고 애를 쓸 때마다 은혜를 팍팍 부어주시면서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대상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두 다 골고루 사랑함으로써 온전함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을 받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면서 믿음 보고 싶어 하세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똑똑한 사람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정탐을 보낸 이후에 저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에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지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32,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많이 들은 얘기죠. 여러분, 이 보고는 사실대로입니다. 비록 성경에 악평했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만 사실 그대로고요. 현실 그대로고요. 전혀 틀린 보고가 아니에요. 지극히 정직한 보고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실적으로 맞고 사실적으로 맞으며 정직한 보고를 할 때에 백성들이 울고 불고 대성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기를 민수기 14장 7절 9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현실적인 보고를 인정하면서도 믿음의 보고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메뚜기가 뭐 다르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저들이 볼 때에 메뚜기는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일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고 넉넉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메뚜기라고 여긴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에 이런 고난 왜 주셨습니까? 죽어버릴랍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은혜 베푸시지 않으세요? 고난을 똑같이 받고 있지만은 참으로 그것은 믿음으로 버텨내려고 애를 쓸 때마다 우리 하나님 굳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강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면서 그 믿음의 소원대로 이루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믿음 있는 삶에 관심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며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실 때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마다 굳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참으로 여러분 가운데 고난 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터를 견고하게 해주시면서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터는 성도가 될 수 있고요. 터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0절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터가 흔들흔들해지게 될 때, 그러나 그 흔들흔들하는 터를 어떻게든지 한번 버텨보려고 애를 쓰는 믿음을 보여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터를 견고케 해주시며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잠시 동안 우리의 터가 흔들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 흔들리는 터를 붙들려고 애를 쓸 때마다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견고한 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언제나 고난 속에서도 담대할 것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언제나 믿으시고 담대하게 주를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언제나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들어가게 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원하시며 승리의 길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오늘 11절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말이 딱딱해 보이니까 이 내용을 바꾸어 얘기하면 영원토록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권세가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왕이 되십니다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날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면서 잠깐 동안 세상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실지라도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당당하게 살아가셔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도는 고난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종 애매한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어 맞는 고난 때문에, 아니면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잠깐 동안 베푸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고난 이후에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음에 감사하면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사온즉 날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아버지처럼 온전해져 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를 소원하시는 주님 앞에 아름답게 나아가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며 우리를 견고케 해주시는, 이와 굳게 해주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환경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터를 흔들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이 다가올 때에 터를 굳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로 넉넉히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